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과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지요.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그들은 단지 300명의 군사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은 그들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기드온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얼마나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기드온도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풍족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이 이들에게 말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들이 아말렉과 그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는 일이 뭐냐? 적군들의 물건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삼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금하지만 이때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거예요. 빼앗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디안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중품들을 다 약탈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귀고리, 금부치 뺏었지? 그거 나에게 좀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가져오라 했을까? 가져가지고 뭐를 합니까? 근데 가져오라 하자 25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이들이 기드온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기꺼이 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애들한테 과자 하나 주고도 과자 내놓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줬다 뺏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금귀고리, 금부치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하자 이들은 왜 이걸 달라고 합니까? 한 게 아니라 기꺼이 다 내놨습니다. 그만큼 기드온을 존경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걸 갖고 뭐 했느냐?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금 귀고리를 다 금부치를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게 얼마나 됐느냐? 금이 1700세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약 20kg입니다. 20kg, 킬로그램으로 20kg 정도 되는 했으니 웬만한 애들 몸무게예요, 여러분. 웬만한 애 몸무게처럼 엄청나게 많은 금이 모아졌습니다. 녹여봤더니만. 이 금부치로 뭐를 했느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이냐면 에봇은 구약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들에게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 옷은 금실과 청실, 홍실, 자색실 이런 것들로 마음껏 수를 놓았습니다. 아주 화려했던 옷이에요. 우림과 둠빔이라는 패도 있었고 이 에봇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대제사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부치를 가져오라더니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실로 해서. 얼마나 옷이 반짝였겠습니까? 저 멀리서 바라봐도 온몸이 반짝반짝했을 겁니다.
화려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만들어 둡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던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즉 지금 이 에봇을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공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실제 있는 대제사장보다 이 에봇, 금으로 만든 에봇이 더 번쩍이고 더 멋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겠구나. 사람들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여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내 말의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대제사장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기드온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처럼 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뭔가 높아지면,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성공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자만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었고 수많은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태반이 다 무너지셨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되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주신다고 자기 자신만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만을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너만을 통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만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에봇을 그저 옷으로 여기지 않고 이 옷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기드온의 에봇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를 합니까? 에봇을 섬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에봇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던 모습들입니다. 가톨릭은 여러분,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제가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사제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바꾸는 모든 역할을 사제가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성물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 이걸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고 이거를 만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고, 그들은 성물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이 점점 그들은 우상화시켜 나갑니다.
그랬기에 그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마틴 루터요 종교개혁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내가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있고 나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 기도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내 삶에서 우상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도 기도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로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저 말씀을 선포해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목회자를 자꾸 의존하려 합니다. 목회자가 없으면 기도해도 안 되고, 목회자가 없으면 뭐 하나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캐톨릭으로 점점 우리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종교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우상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만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삶입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금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런 개혁적인 하나님 주신 이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